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또 교회 오셨으나 애찬관에서 또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계약을 잘 맺읍시다. 계약을 맺을 일이 있으면 잘 맺어야 됩니다. 한번 잘못 맺음으로 인해서 집을 날리기도 하죠.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무명시전에 소속사와 계약을 잘못한 것 때문에 유명해진 후에도 운신의 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소속사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노예계약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사항을 잘 살피면서 검토해서 맺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여러 종류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임시예배 초소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도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다 해결되었고 지난주에 토지 보상금이 나왔기 때문에 금주 중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매도인 사정상 등기를 넘겨주고도 몇 개월을 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퇴거 절차를 마친 후에 토지 및 건물 구입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교산지구 공동사업자와 교회 소유 토지에 대한 협의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토지 보상금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보상 및 세금 관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토 신청을 마쳤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대토용지의 신청 경쟁률을 보니까 추정가격 기준 약 2대1이에요. 당첨이 되면 대토보상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추첨해서 우리 교회가 2대1의 경쟁률을 뚫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과 또 벽화, 수목 등 기타 물건들에 대한 지정물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또 협의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정경지 위치와 규모가 확정이 되고 토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정경지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 건축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추가적인 계약들을 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약이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의 내용과 특약사항에 대해서 상호가 구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앞두고 계약 내용에 실수가 없도록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이 함께 논의하고 또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계약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을 잘 맺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맺어야 될 계약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문서를 주고받고 지장이나 또 도장을 찍으면서 맺는 계약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이 계약의 내용이 뭐냐? 바로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계약은 대체로 일방적인 그런 선포가 많습니다. 근데 보면 그 계약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지만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계약의 내용입니다.
어느 한편에서에게만 유익한 것을, 유리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등 계약, 불공정 계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공정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계약은 얼른 사인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본문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계약의 말씀을 하시는 유일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인간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은 창세기 6장에 있어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심판해야 되겠다 작정하시죠. 단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로 대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계약이라는 말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 계약, 언약은 말씀으로, 계약은 문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의미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의미예요. 재물을 둘로 쪼개 놓습니다. 작은 새도 둘로 쪼개 놓고 아니면 소를 잡아서 쪼개 놓을 수도 있고, 쪼개 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여기 갈라진 이 짐승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된다. 즉 죽게 된다 이런 말이죠. 계약의 엄격성을 서로 상호 보증하는 것입니다. 고대 가나안에서는요, 종주국의 이 왕과 그 밑에 있는 봉신국이죠. 그 왕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불공정하죠. 봉신국이 앞으로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충성 맹세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대로 뒤집으셔서 하나님 만군의 왕이시고 그리고 또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종주국인데 우리 인간에게 오히려 유리한 불공정 계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서가 아닌 말씀으로 맺으셨지만 그러나 문서보다도 더 강력한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근데 히브리어 샬롬을 거꾸로 이 히브리어 샬롬을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면 평안, 편안, 평화, 안심, 안부, 안녕, 또 평강, 화친, 태평, 친목, 문안, 안위, 화목, 형통 등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만큼 이 샬롬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이 계약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나 이 화평의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 그가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여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셔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삼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 화평의 언약을 선포하노라 하면서 우리를 계약관계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화평의 언약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실제로는 억압과 환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나에게 그런 관계를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지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체결해 주신 이 화평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화평의 실제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우리와 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화평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복된 소낙비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요. 본문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동양적으로, 아니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복이 뭐겠습니까? 수복이 다남자 이래서 오래 살고 또 부유하고 그리고 또 명예롭게 사는 것, 그러면서 다남자라 해서 아들을 많이 낳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의미의 원어를 이렇게 쭉 찾아가 보면 뭐냐? 바로 꿇어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꿇어 엎드리는 것이 복이래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대상이 분명한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복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으며 그를 경배하게 되는 것 자체가 복이래요. 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눈에 보이는 축복도 오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복된 소낙비, 이렇게 표현했죠. 복된 소낙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소낙비 하면 폭우를 생각하게 되고, 폭우하게 되면은 집이 떠내려가고 또 도로가 유실되고 농작물들이 파손되는 그런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 폭우는 뭐냐? 소낙비는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 물이 갈급한 곳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말라가던 저수조에 물이 찹니다. 또 메말랐던 대지에 소낙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싹들이 나서 순식간에 꽃이 핍니다. 농작물들이 생기가 돋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먹을 것, 사용할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복된 소낙비의 축복을 내리는 사람의 땅에서는 이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고 많은 소산을 낼 것이다. 수고하여
땀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것이 평안으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원수도 물러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오늘 부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시행하시면서 땅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심으로 거기서부터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머리를 숙일 때에, 참으로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의 언약이 유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은 또한 우리에게 보호하심의 평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그 주의 날개 아래 있는 이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변국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늘 긴장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적인가 싶으면 협력해야 될 대상이고 우방인가 싶으면 또 남의 편 들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 중국이죠. 우리의 제1 경제 교류국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와 미묘한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나라이죠. 근데 동북 공정 정책으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한복도 자기네 나라 것이에요. 김치도 자기네 나라가 원조래요. 심지어 아리랑이죠. 아리랑을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부르는 노래라고 알리면서 중국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어요. 우리의 아리랑인데 중국에서 등록한 세계문화유산이 돼요. 삼계탕도 중국 남부 광동성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우리 동부 설린교회도 중국 동부에서 파송된 어떤 선교사가 개척했다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G2 세계 2대 강국인 중국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또 다른 주변국인 일본은 어떠합니까?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죠.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다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했다고 하면서 처리수라고 이름을 붙이죠. 물에 희석시켜서 바다에 버리겠대요.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하면서 일반인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중국과 한국 따위의 항의 듣고 싶지 않다 하면서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버리면 괜찮은 겁니까? 똥물을 바다에 그냥 버리는 거하고 물에 타서 100배 희석시켜서 바다에 버리는 거하고 다릅니까? 바다에 버려지는 오염물질의 총량은 같은 거죠. 희석이라고 하는 말장난과 처리수라고 하는 말장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방사능 오염물질의 총량이 문제이죠. 지금 모아놓은 125만 톤의 오염수만 버리면 끝입니까? 지금도 날마다 170톤의 오염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파괴된 원전 설비를 완전히 해체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40년 걸릴 거라고 예측했지만 그것도 보수적으로 빨리 처리하겠다, 얼마 안 걸리겠다 하는 입장에서이고요. 고준위 방사능에 오염된 노출된 설비들은 손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아놓은 오염수를 수년에 걸쳐서
바다에 버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일단 시작했으니 하루에 170톤씩 발생하는 오염수를 원전 해체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바다에 버리게 될 것이죠. 그리고 현재 기술로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포함된 걸 버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요. 나머지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다 제거했다고 해서 처리수라고 이야기하죠. 삼중수소만 제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데 사이언스지라든지 권위 있는 잡지 또 전문가들은 스트론튬 90, 방사능 요오드 129, 또 탄소 14 등 유해 방사성 물질들도 제거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제거했고 삼중수소가 문제가 안 되는 깨끗한 물이면 굳이 통 속에 그렇게 보관할 필요 없죠. 처리해서 큰 저수지를 만들고 그냥 거기다 부어놓으면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격리해서 통에다 부어놓는 건 안심할 수 없는 물이고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으로 인해서 벌써 우리나라 수산물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버려지게 될 오염수가 우리나라 앞바다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이렇게 방대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예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우방이고 영원한 우방으로 삼아야 될 미국은 어떠합니까? 일본의 오염수 배출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무장관은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한다고 했어요. 강대국은 환경 문제 앞에서도 철저하게 자국의 실리를 따집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한 삶이에요. 물론 지금은 고래 앞에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 정도는 된 것이 다행이죠. 세계 250여 개국 중에서 영토 규모는 102위에 불과하지만 경제력은 세계 10위, 군사력은 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대국의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앞세우는 초강대국들을 상대해야 하니 참으로 버거운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편을 들기도 초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기는 편, 내 편 하기도 어렵습니다. 급변하는 주변국의 이 상황에서 늘 긴장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죠.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땅의 짐승들에게 먹히게 되고 늘 불안으로 살게 되고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거라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계속되면 죽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집 안에서 키우던 토끼가 도망 나왔어요. 자유를 찾아 자유다 하고 팔짱팔짱 뛰어가는데 자유입니까? 밖에 있던 강아지가 얼싸라 좋다고 막 쫓아가는 거죠. 토끼가 막 도망가는데요.
방방 옆에 와서 팍 죽어버렸어요. 놀라서 지풀에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죽어버린 거죠. 놀래키는 것, 이것도 참 심각한 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반대로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짐승들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평안이 있고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샬롬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금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세상 속에서 이런 무시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노력해가고 우리의 삶을 노력해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의 오른편 뺨을 때려놓고 우리가 왼편을 돌려대려고 하기도 전에 너 왼편 뺨 내놔? 이러면서 성경을 이용하면서 조롱할 때에 참 억울한 지경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닐지라도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에 평안히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고 놀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넉넉히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29절에 약속해 주시죠. 시편 1편 3절에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도 샬롬이죠. 풍성한 삶으로 인해서 결코 무시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아래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방어, 보호하심으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며 그분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화평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평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화평의 언약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이죠. 복된 소낙비로 인한 이 평안, 보호하심으로 인한 평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인해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러면 뭐예요?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감히 대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무시했어요. 저리가, 쫓아내고. 이삭이 그래서 쫓겨나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죠. 그럼 그 물도 내 거야? 쫓아내고 계속 쫓아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다른 거 본 거 없어요. 아, 여호와가 저기 이삭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괴롭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와 함께 하자 이거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계속 괴롭혔잖아요. 계속 우물을 뺏었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보냈으니까 우리가 화평하자 이럽니다. 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을 누려요. 복을 누리니까 우리가 감히 해할 수 없고 우리가 했던 것, 위해를 가했던 모든 것이 후회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달라. 대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방인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잠시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화평을 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참 복이고 우리의 참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그 영혼을 평안으로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화평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면서 그게 너희들에게 유효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소낙비로 대표되는 꼭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서 화평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우리가 복받은 자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뭔가 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31절을 보게 되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이리도 늑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도 아닙니다. 코끼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양에 불과합니다.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푸른 투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일이나 늑대가 감히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안의 실체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임마누엘이요,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평안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안의 언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평안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평안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이 평안을 다시 깨뜨리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평안의 삶을 확신하며 누리는 거룩한 몸짓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화평의 언약까지 주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평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